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모범생이었고요.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율법의 그 스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빈틈이 없는 자기의 신념을 따라서 유대교를 등지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저 나사렛의 십자가에 처형된 저 무도한 저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박해자가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그때 그 자리에, 그때 사울이죠.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직접 나서서 돌을 던지는 위치가 안 돼서 부형들, 자기의 동료들이 그 배교자를 돌로 심판할 수 있도록, 율법으로 처형할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부형들의 옷을 맡아서, 이렇게 알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옷을 맡아서 보관하는 그런 위치로 그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공문서를 받아서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져서 박해를 피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메섹에, 즉 시리아의 그 아람의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박해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그 다메섹에서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이죠. 사울은 완전히 바뀌어요. 율법에 집착했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율법의 집착으로부터 이 바울 사도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동안 자기 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거든요. 당시에 학문의 도시가 세 개가 있는데,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 대학이, 아테네가 굉장히 학문으로 높은 곳이고, 그 다음에 저 애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하 장군들이 그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가 얼마나 철학에 심취했고 그의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항상 전쟁을 하고 갈 때도 그 도서관이 따라다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에 매진했던 그 알렉산더 왕의 뜻을 받들어서 그 나라를 네 개로 쪼갰을 때 그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 부하 장군이었다가 왕이 된 그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죠. 그래서 학문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이 다소, 소아시아의 다소. 그래서 학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이 베냐민 지파의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 그는 부모의 은덕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디선가 그런 얘기했죠. 다 배설물로 여겼고 그걸 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천국 비유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서 아주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그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권이 밭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바울은 예수를 얻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버린 사도였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자기의 삶을 달려갑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사도 바울을 자유케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설파합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자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게 되면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은 자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역설적입니다.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되는 자유예요. 종이 해방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게 세상의 자유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믿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서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는 자유라고 그렇게 선포했고, 그런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바울 사도는 섬깁니다. 오늘 본문의 그 앞에 9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득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요. 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속박할 수 없는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삶이에요.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그 본문의 4장 2절인가 보게 되면, 그분은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그러죠?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분은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만나셨고, 그 죄인들의 필요를 충만케 하셨고, 마지막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임까지도 기꺼이 맞이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쁨으로 어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으로 자유케 된 바울이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의 신비를 경험해야 되고 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가능한데, 근데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 공동체, 교회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선택했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그 일을 진행하다 보니 그게 교회 공동체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남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일단 그 일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것. 그게 바울이 말씀하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행보에 염두에 둬야 될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광설과 같은 이야기를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도성은 부자들의 동네예요. 항구 도시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영역을 지배하면서 제2의 로마 도시를 어디다 세울까를 결정할 때 물망에 올랐던 도시였고, 나중에 거의 로마의 제2도시가 되는 게 바로 고린도 성읍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원하면 고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잘 입고 다녔습니다. 문화생활도 취미 여가생활도 그들은 잘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먹는 고기예요, 고기.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고기를 항상 먹는데, 그런데 이 당시의 고기는 80% 이상이, 거의 8할 9할이 정육점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시장으로 유통되는 고기예요. 당시에는 보관이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던 시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는 잡으면, 특히 이 지중해가 있는 그 지금의 그리스라든지 이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는 다 덥습니다. 그 때문에 옛날에 우리 보세요. 황소 한 마리를 잡았어. 그러면 며칠 만에 해결해야 되죠? 2, 3일 만에 다 먹어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낸 우상의 고기는 다 소비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먹는 고기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디가 올라갔다 온 고기예요? 우상의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양심에 꺼리끼지 말고 먹어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바울 사도가 시편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주장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를 얘기하는 사람이면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26절 보세요. 자, 25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할 때 그건 고기예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그 앞에 나옵니다. 8장인가 9장에 다 고기 얘기가 나와요. 그 고기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양심에 꺼리끼지 말고 먹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면서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바울의 내피셜이 아니고 시편 24편의 말씀이에요. 24편 1절에 보게 되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에 사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 해서 그 고기를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합니다. 먹을 수 있죠? 이게 바울이 신앙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가 먹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군가가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성도가 상처를 받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실족을 하게 된다면 먹지 마라.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건 교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에게로 돌려와서 해볼게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하느냐 마느냐, 교회는 하지 말라고 하죠. 그건 교리의 문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는, 교리의 문제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게 지금 유대교인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됩니다. 단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혹은 자매가 그 모습을 보고 실족을 하고 상처를 당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먹지 마라. 굉장히 다르죠?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의 33절.
자, 10장 33절 맨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30절 끝에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떤 교리를 지키거나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거를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걸로 시간 허비할 시간이 없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한 생명도 낙오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한 생명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된다. 늘 그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혼자 살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개인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사회가 되면 그 집단과 사회가 건강하려면 공적인 개념을 잘 세워서 공적인 윤리가 그 집단 안에 작동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사생활이, 즉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사생활이 보장되려면 나 혼자 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여러 집단, 즉 공동체에서 그 자기의 사생활이 보장이 되려면 공공윤리가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역은 내 프라이버시야, 그렇게 말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기 위해서 공적인 공공윤리를 존중하고 잘 지켜갈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안에는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창조물이 그 안에 같이 사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 중앙 한가운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그거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인간이. 그거를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생각 주머니가 큰 학생이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러면 인간들이 따먹을 일도 없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똑똑한 애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선악과가 과연 뭐길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예가 되고 원죄를 가지고 제 DNA를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자, 어떤 신학자가 이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신학적으로 내놓았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 기가 막힌 분이 계시구나 하고 제가 기록해놨어요. 제 책을 읽고 이제 기록 노트에다가. 자, 그분의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에덴 동산에 사는 모든 피조물이 공유하는 열매다. 그 열매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선악과는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공중에 나는 새든 하여간 모든 피조물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함께 공유하는 그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그리고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이 모든 다른 생명들이 함께 공유해야 될 공공의 것을 사유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 토요일날 우리 남신도회가 강천산 둘레길을 가는데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제가 강천산 2번 갔거든요. 구름다리도 막 있고 막 거기 그 단풍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단풍이
질 때, 그리고 꽃이 필 때 이렇게 보면, 꽃을 보면 너무 사람들이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봄에 막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를, 그 들에 있는 꽃을 보면 사람들이 막 감격을 하죠. 그래서 막 행락천에 막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걸려도 그 꽃 구경을 다니는 건데, 근데 그 꽃을 보면 너무나 좋아서 감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꽃을 한 다발 꺾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화병에 잘 가꾸어서 다음날 아침마다 그 꽃이 질 때까지 나 혼자 그 꽃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다 이게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서 그 꽃을 가져다 나 혼자만 사유하려고 하는 생각만 했지, 그 꽃이 사람들의 눈에만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자연의 생명들이 그 꽃을 보고 다 감격해하고 엔돌핀이 돌게 만드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가꾸는 솜씨 가운데 그 들의 꽃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에 그 꽃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완성품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그 작품에 뭐 한 거예요?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을 위해서 그거를 꺾어다가 사유화하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의 행태가 성경이 말씀하는 원죄라는 것이에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의 출발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놓고 봐야 돼. 내 손아귀에 넣어야 돼. 내 영역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손아귀, 내 영역 밖에 있는 건 다 적이야. 배타시합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전이 다시 복음서로 오면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열려서 들어와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 아니고 울타리를 쳐놓고 그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앙마시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고요, 진리로 그 모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도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러 울타리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가서 그게 유대인이든 그게 헬라인이든 그게 이방인이든 그들이 부정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향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자유를 그들이 사울이 경험했고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 계속 이어집니다. 31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너희의 욕심,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너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성도의 어떤 신앙의 모습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그런 우리들의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울타리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혹시 우리들의 이 행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보는 거 말고 밖에서 비춰지게 될지, 과연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맞구나 라고 그들이 감격하는 그런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혹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결정과 행동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행보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질식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다음 주일날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200만 성도 합동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보셨어요? 들으셨죠? 200만 교회 성도들이, 이게 보수적인 한기총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200만 모이자 하고 그 밑에 슬로건 밑에다가 200억 모금, 200억 모금을 해서 뭘 하자, 이렇게 슬로건에 200만 광화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자 이래놓고 그 밑에다가 200억 모금하자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이제 교회가 염치도 없어졌고요, 눈치도 없어졌어요. 옛날에 아무리 돈이 좋아도 드러내놓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 광화문에서 200만 성도 모여서 뭘 한번 해보자, 세를 한번 과시해보자 그러고, 여러분 200억은 만몬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된 거예요. 제가 그 슬로건을 보면서 이제 이 지경까지 되는구나, 이제 돈 얘기를 이제 전면에 내세워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었구나. 여러분이 전주중앙교회 다니니까 11조 얘기 안 듣고 헌금 얘기 안 듣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헌금 얘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좋은 목사 만나서 좋은 교회 다닌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누가 강제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교회에 만연돼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이고 그런 행보인가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일을 행보에 진행해 나갈 때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그 결정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를 등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영영 작별하고 이별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들의 큰 잘못이 아닌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조심함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조심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해봤죠?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옛날에는 거기에서 막 얼음치기도 하고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탔던 그 얼음이 이제 막 날이 더워지니까 살얼음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걷죠? 이렇게 자세가 낮춰지고 제스처가 막 좀 하면서 조심조심 가듯이 성도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서, 교회는, 성도는 어떤 편견에서도 자유로워야 되고, 지금 얼마나 한국교회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아닌 척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권력에 얼마나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까? 나쁜 권력에. 어떤 이념에도 교회는 매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남의 법을 따라서 살아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앙의 양심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와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주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주셨던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도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행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누어 끼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늘 조심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면서 믿음 생활하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 이 말씀 기갈의 시대, 사람들로부터 등 돌리고 손가락질 받는 이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산재물로 바쳐지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구구절절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가하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상생하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